보세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의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진 저희를 구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성령님의 빛과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육신의 열정이 아니라 영의 진실함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들어지게 하시고 제사함과 병고침을 얻는 기적의 날이 꼭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지고 온 모든 죄악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회개용도 열어주시옵시고 영혼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회개의 고백을 기도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뒤돌아보면 내 생각이나 또 친구의 조언이나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말에 정말 조속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잘못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일만 생각했고 걱정하지 말아야 할 걱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한 그러한 삶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결단하고 결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단불성으로 지켜주시옵시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도 폭포수같이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교독해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은 같이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한 기도와 성경과 물질로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그 한 성도 한 성도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눈동자같이 가정과 또 자녀 모든 곳곳에 주님께서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하나님과 또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죄악의 길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듣고 은혜 받고 주님을 섬기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예배를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듣고 정말 말씀을 듣고서 변화되어서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그분에게도 그 가정에게도 또 그 모든 친척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성령 충만함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십자가 뒤로 세워주시옵시고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 저희 죄악을 주님 우리 성도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아픈 마음과 몸을 만져주시옵시고 새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죄악된 모든 것들을 제단 숯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생활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꼭 고백해야 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성자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또한 나의 왕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나의 구주요 또한 나의 왕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주기도문을 읊조리기도 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화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실패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일랜드에 한 청년이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사랑하는 약혼녀가 그만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서 이 청년은 아픔의 장소를 피하여서 캐나다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안주하기도 전에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 어머니가
그만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그러한 소식이 계속 들어오니 그는 그냥 살기를 포기하고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토네이도처럼 그 태풍처럼 밀려오는 그 아픔이 정말 견디다 못해 그 청년은 그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무릎 꿇은 그 자세로 간절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응답해 주세요.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화가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때 떠오른 그 찬송가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드려 하나님께 아뢰세. 그런 찬송가 487장 유명한 찬송가가 뇌리를 스쳐갔습니다. 그는 고향에 전화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주님 앞에 올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머니 안부를 묻게 됩니다. 그는 중병을 앓던 어머니가 거짓말처럼 정말 완전히 치료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청년은 바로 조지프 스크리본이라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스크리본은 울부짖으면서 드린 기도가 어머니를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켰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겠죠. 그렇습니다. 당장의 이 세상이 아닌 죽음이 찾아와도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늘 언제나 임마누엘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는 청년의 이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간절한 기도로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웃과 또 교회에서 또한 친구들 앞에서도 떳떳하게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에 속한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꼭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과 마귀로부터 자유함이 있으려면 우리는 죄와 멀어지고 온전히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술로 시인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악한 모든 사단마귀 모든 악한 것들은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선포하는 그 기도는 정말 강력한 힘이 있어요. 불어도자가 이렇게 땅을 이렇게 밀고 나가는 불어도자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갈아버리는 그런 선포 기도에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꼭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을 받으려면.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는 9절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런 반복입니다. 이 사실에서 보여주듯이 믿음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머리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2 더하기 3은 5요, 5 더하기 5는 10이요. 이런 계산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믿음이란 나와 그리스도의 전인격적인 만남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나는 것이 곧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격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에는 사람의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지정의라고도 하죠. 그리스도를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또한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믿고 양심적으로 불신앙의 죄를 회개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를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고백하는 일에는 집안에서 키우는 앵무새도 훈련시키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훈련이 아닌 자유의지라는 거죠. 그렇게 선택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늘 순종하면 귀한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 뜻에서 그런즉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꼭 믿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참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늘 유대인들이 주장은 모든 가르침의 율법이라는 무기를 사탄의 손에 다시 쥐어주는 것 같다고도 합니다. 율법과 은혜가 같이 반반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율법이 있으면 너무 정죄하기 때문에 십계명에 보면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정말 구약처럼 그렇게 살기보다 더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신약의 십계명을 보면 남의 이렇게 물건을 보기만 해도 탐내기만 해도 도둑질하고 똑같다 그러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는 훔쳐가야지 도둑질인데 그렇게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은혜와 율법이 맞물려져야지 율법만 따지면 정죄만 하면 사람으로서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또 은혜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용서하심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공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보면 율법은 빼버리고 은혜만 얘기하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평생의 죄를 져도 된다. 그게 구원파예요. 그래서 정말 그 구원하고 이렇게 은혜하고 율법이 반반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도로에서 교통 표지판이라 거기서 이렇게 신호를 잘못 보거나 이럴 때 어기는 거, 법에 어기는 게 그게 그런 법적인 조항이 없어지고 모든 게 도로 대립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된다면 교통사고가 나도 사람을 죽여도 음주운전을 해도 죄가 없다는 뜻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서 율법과 은혜는 공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교통 정리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율법을 세우려고 오신 주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내 가슴속에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가 한번 보시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 전하겠다고 외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십자가를 빠뜨릴 수가 없고 성령을 말하면서 십자가를 빠뜨릴 수가 없는 거죠. 기도를 말하면서 십자가를 빠뜨릴 수 없다는 거죠. 기독교의 중심 그 한복판에는 사탄이 결코 농락할 수 없는 십자가 그 복음이 있다는 거죠. 저도 매일 살면서 겪는 일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이 사회가 나를 이용하면 나도 모르게 울컥하면서 화도 나고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참고 하나님한테 맡길 때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도 머리로는 알아요. 가슴이 말을 안 들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를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 것을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다 모태신앙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예배를 운명적으로 알고 성경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고 날이면 날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았던 또 부르짖었던 사람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거짓말하고 로마 총독의 손까지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자들입니다. 이게 전부 말씀을 듣고 또 붙들고 살은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 드리는 자들이 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왕왕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천하에 없는 신령한 체험을 하고 능력 있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청산유수처럼 늘어놓는다 해도 그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서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들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들의 삶에서 또 나는 그렇게 사는 건 아닌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공평하시다는 거죠. 차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디아스톨레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차이, 차별, 구분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에서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했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주님은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차별은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차별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전혀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영적으로 유효한 것임을 지적하여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차별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성전 안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 또한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렇게 차별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정말 우리가 살아보면서 60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이쁜 사람이나 안 이쁜 사람이나 정말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엘서 2장 32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에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따를 때 정말 주님께서
그들이 차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시고 차별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선지자 요엘이 활동했던 BC 9세기를 보면요, 그때도 진리였고 바울이 이를 인용한 AD 1세기에도 진리며 지금도 이 성경 말씀은 늘 진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리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누구든지 포함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통합해서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주여 하는 것과는 구별이 되는 믿음의 의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꼭 입술로 고백하여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된 주의 자녀들이 천국의 시민이고 구원을 보장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주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그리스도임을 깨달으시고 그분께 은혜를 요청하는 거듭난 그러한 사람만이 구원의 선물을 거저받는 거죠. 선물을 돈 주고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선물값을 선물 준 사람한테 지불한다면 그건 더 이상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거저 선물을 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시편 기자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 118편 5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 안에서 주를 부르는 자들이 주님을 꼭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주의 은혜를 꼭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간절한 기도를 안 하셨기 때문에 못 만난 거지, 아까 간증한 그 탤런트를 봐도 분명하게 그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4년을 자기가 그렇게 극장가에서 연극인으로 4년을 예수님 역할을 했을 때도 못 만났지만 어느 때 만났어요?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천한 그런 사람을 손 내밀고 도와줄 때 만난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공원에서 정말 그 추운데도 더울 때도 공원에 그 노숙자는 48인데 왜 그런 시설도 안 가고 공원에 혼자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거를 가지고 드시라고 그러면서 이거 드세요. 근데 다른 사람 먹을 것, 잘 것, 입을 것 이런 거 갖다 주지만 구원의 말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신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저를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거 주면 24시간은 다 소화되고 없어지지만 구원의 이 은혜의 복음은요, 생명을 살리고 여기서 이곳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거를 전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남자들만 있고 막 이런 장소에, 거기는 이제 뭐 공원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 노동자들 있는 데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마음으로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이렇게 피곤해서 주무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는데 그거는 정말 선포 전도예요. 선포하면서 전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도라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냥 모르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말만 하면 돼요. 왜 전도를 어렵게 생각합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습관이에요. 전도를 계속 몇십 년을 하면요 힘들지 않아요. 처음에 할 때가 힘든 거죠. 그냥 저는
그냥 택시를 타거나 어디서나 버스 안에서도 학생들 전도하고 막 그래요. 지금 이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그냥 탁탁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먼저 들었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친지나 이웃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기셔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건 지상 명령이에요. 꼭 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천국 가잖아요. 너무너무 간절하잖아요. 그거를 자녀에게나 이웃에게 이렇게 전해야 되죠. 이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특혜를 주고 상을 주는데 그게 권능을 주신 거죠. 전도를 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회개할 그러한 마음도 주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은 공평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부유한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파에서 시달리고 또한 정말 지치고 망가진 영혼을 지금 이 시간에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넘어지고 또 고달프고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 귀신을 몰아내고 잔잔한 그러한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일할 힘과 건강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지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매일매일 새 얻고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주님의 주신 그 축복으로 하나님 많은 헌금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또한 다른 교회 성도들이 또 권사님들이 그 소원을 담긴 그 은혜로운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또 그 중에 아픈 분도 있고 정말 괴로운 분도 있고 또한 그 소원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신흥은혜교회 성도님들의 그 눈물 어린 소원도 다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슴속 깊이 주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각 가정과 자녀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너스 같은 기적과 이적이 가정마다 흘러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늘 함께 위로 교통 내주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